28장 18절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 한 구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51페이지, 53페이지가 되겠네요.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 한 절만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 수요 기도회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권세를 깨닫고 누릴 수 있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이번 주간에는 우리가 정말 자유케 하시는 예수님, 이렇게 말씀을 받았습니다. 정말 어디서 자유함을 받았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떠난 문제, 죄의 문제, 사단 문제, 자유함을 얻었죠. 인생의 근본 문제. 하나님을 떠나서 그 죄 때문에 사단에게 붙들려서 저주와 재앙 가운데 살아가야 될 우리들을 하나님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정말 저주와 재앙 가운데 자유케 하시는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은 줄 믿습니다. 이제 365일 우리 신앙생활이 이 복음으로 여러분들이 자유해지고, 이 복음을 누림으로 자유함을 누리고, 이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해서 정말 자유케 하는 응답 있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그래서 자유케 하시는 그 예수님, 그 말씀을 이어서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셨느냐, 자유케 하려고 그러면은 권세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권세, 예수님이 어떤 권세를 갖고 계시는지 그걸 확인하는 그러한 시간, 또 확인하고 내가 언약 잡고 누리는 시간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자, 서론적으로 꼭 붙들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실패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사람들이 많이 실패합니다. 이 사람들의 실패. 이 사람의 실패에 이유가 있죠. 몇 가지를 몰라서 실패하냐? 7가지입니다. 7가지. 이 사실인데 이걸 몰라요. 영적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겁니다. 인간은 영적 존재인데 먹고 강아지처럼 먹고 뒹굴고 자고 싸고 놀아주고 그러면 되는 줄 알고, 인간은 그런 게 아니에요. 인간은 영적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만들어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하나님을 정말 알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누리고, 그런 영적 존재인데 이걸 몰라가지고, 그래서 인간이 실패하는 이유가 7가지인데 첫 번째 뭐냐? 원래 인간에 대해서 몰라요. 원래 사람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니까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형상대로, 이 형상대로 창조된 보통 존재가 아니죠. 좋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형상. 저 마귀의 형상도 아니고요. 저 여러분의 짐승의 형상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형상. 창조주여, 모자람이 없고, 안 계신 곳이 없고, 모르는 것이 없고, 못할 일이 없는 스스로 계신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영으로 그 형상을 입은 창조된 존재란 말이에요. 이걸 몰라서 실패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몰라서. 자,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왜 실패하냐, 인간이. 왜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행복해야 될 인간이
만들어졌지만 누구 때문에요?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눈에 안 보이는 마귀 때문에. 누구 때문이 아니에요. 남편 때문도 아니고 아내 때문도 아니고 자녀 때문도 아니고 환경 때문도 아닙니다. 오직은 누구 때문에? 사단입니다. 사단. 사단이 전쟁을 일으키고요. 예, 사단이 완전 많은 저주와 재앙을 가져다 주는 겁니다. 예, 이 마귀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은 어두운 가운데 빠진 겁니다. 어둠. 하나님의 형상은 어두워지고 어떻게 됩니까? 영이 죽어버렸어요. 예, 이 영이 죽어버렸어요. 영적 존재인데 영혼이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그게 뭡니까? 이게 창세기 3장 1절로 6절이잖아요. 절대 따먹으면 안 되는데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하나님 약속을 어기면서 하나님의 영과 분리되어지고 어떻게 돼요? 영은 어두워지고 육만 밝아져가지고 죽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이 죄 때문에 선악과 따먹은 죄 때문에 죽었다 그랬어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죽어서 어떻게 합니까? 2절에 보니까 할 수 없지요.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를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가르쳐가지고 요한복음 8장 44절 보니까 하나님 떠나고 하나님처럼 되는 줄 알았는데 언약을 어기고 나니까 마귀 자녀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마귀 자녀. 이걸 모르니까 실패해요. 마귀 자녀. 이때부터 어떤 일입니까? 이때부터 많은 사람들에게 죽음이 들어오고 이때부터 모든 사람에게 고통이 찾아오고 죽음과 고통 이때부터 어떻게 해요? 예, 실패할 수밖에 없는 시작이 되어버린 거예요. 자, 창세기 3장 16절에서 20절 말씀이죠. 결국은 죄를 짓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문제가 왔는데 두려움이 찾아왔고요. 하나님이 찾아왔는데 내가 어디 있느냐 얘기하잖아요. 네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는데 나와 함께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몰랐을까요? 요놈이 속인 걸 알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어디 있느냐? 큰일 났구나 너 얘기한 거예요. 아니 내 새끼가 지금 물에 빠져나가는데 가만히 있겠습니까? 부모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인간만 그렇게 만드셨어요.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근데 큰일 난 거예요. 마귀 말을 듣고 하나님 떠나가지고 이게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우리가 부모라면요. 자녀가 이상한 데로 가면 바로 찾아오셔서 네가 어디 있느냐 얘기하잖아요. 아담이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 원인을 가르쳐줍니다. 하와야 너 왜 그렇게 했느냐? 저 뱀 때문에. 잘 밝혔죠. 그때 하나님 주신 말씀입니다. 내가 이렇게 했으니 너는 종신토록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며 흙을 먹을지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걸 몰라 실패한단 말이에요. 원인은 뭐냐면 하나님 떠나서 오는데 이러다가 어떻게 해요? 모든 문제가 왔는데 이마에 땀이 흘려야 먹고 사는 문제. 너는 남편은 아내를 다스리고 동등한데 하나님 못 믿는 가정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뭡니까? 이제는 남편은 아내를 다스리고 이마에 땀이 흘려야 먹고 살고 농사를 이제 가시 엉겅퀴 농사도 안 돼. 예, 잉태하는 아이를 낳으면 고통이 좀 있었는가 봐요. 그런데 보니까 이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난 다음에 잉태하는 고통을 더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보통 고통이 아니야. 배로다가 더하니까 아플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 봤다니까요. 복음 전해가지고. 어떤 사람 복음 전했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 모든 인간의 고통을 해결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야. 고난당하러 오셨고 고난당하셨고 부활하셨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야. 그 이름 가지고 기도하면 그 고통 문제도 해결돼. 근데 어떤 분은요. 아이 낳을 때 그렇게 기도했대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 아이 낳는 고통이 없게 해주세요. 없어졌을까요? 안 없어졌을까요? 고통 하나 없이 순산했다는 사람도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이때부터 고통이 오는 거예요.
모든 고통, 산자의 어미. 왜 어미라고 얘기했을까요? 하와가 취해가지고 따먹었잖아요. 마귀 말을 듣고. 그러니까 하와가 누구 말을 듣고? 저 마귀. 왜 해필이면 산자의 아벨라 걸지 않고 어미라 그랬을까요? 먼저 취한 사람이 여자이기 때문에 그걸 확실하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하나님 그렇게 기록해 놓은 거예요. 보세요. 산자의 어미. 하와, 대표자의 원리 따라 아담과 하와 때문에 이 죽음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이걸 몰라요, 사람들은. 왜 실패하냐? 본향이 있는 줄 몰라요, 본향. 여러분, 고향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죠? 집 나갔다 하더라도 여러분 보니까 명절 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고향 가고 싶다 그러잖아요. 각 나라마다 절기가 있잖아요. 우리나라의 명절같이 저 중국도 그렇고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또 타지에 나가서 돈 벌기 위해서 남의 나라 가서 이렇게 돈 버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면 완전히 국가가 그립잖아요. 근데 본향이 있다니까요, 우리에게는. 이렇게 살다가 실패하고 죽음과 고통 가운데 살다가 이 땅에 나그네 인생을 나그네 인생을 사다 어디로 갑니까? 일로 가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에 보니까 나그네 인생을 살아 잠시 살다가 죽어보니 어디로 가냐? 천국과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만난 사람은 천국으로 가지만 하나님 못 만난 사람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걸 모르고 사람들은 실패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놓쳐버렸던 불신앙을 통해서 사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잊어버렸는데 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이걸 회복시키기 위해서 누가 오셨습니까? 이 사단, 원수 사단을 이기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굽니까?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래서 뭡니까?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심이라. 마귀의 일을 멸하심이라. 마귀는 뭡니까? 하나님 못 만나게 만드는 거예요. 마귀는 뭡니까? 이 땅에서 죽음 같은 고통 가운데 실패 가운데 살다가 결국은 뭐냐? 하나님 못 만나게 만들어서 형상 회복하지 못하게 만들어서 일로 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마귀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귀 일을 하나님의 형상을 잊어버리게 만든 마귀와 이렇게 죽음과 고통과 실패 가운데 살다가 가는 마귀 일을 멸하러 예수님이 우리 속에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 축복이야. 이걸 몰라서 그래요. 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님 아니에요. 예수님. 그냥 오신 게 아니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대로 오셨다니까요. 예. 말씀대로. 이분은 누굽니까?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요. 완전한 사람입니다. 완전한 사람이고 완전한 하나님. 왜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요. 또 하나님 아니면 우리를 구원 못해요. 그래서 완전한 하나님, 영으로 오셨고 완전한 영입니다. 그리고 완전한 사람입니다. 예. 말씀이 육신이 되어 거하심에 그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 떠나자마자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고 약속했는데 그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 말씀대로 오셔서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돌아가셨잖아요. 이 예수를 어떻게 해요? 영접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할 때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어떤 문제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우리 집사님 자유케 하리라 응답받았다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자유가 얼마나 행복인지 몰라요. 여러분 북한에서 나온 사람 있잖아요. 중국 갔다가 숨어 있다가 가시 넘어온 사람들 있잖아요. 자유가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 사람들은 여기 오면 저 북한이 어떻고
한국이 어떻고 말 안 합니다. 왜 그냥 북한 무서운 동네니까. 완전 공산주의 무서운 동네니까. 생명도 아끼지 않으니까. 그냥 살아있는 자체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저 공산당 그러면은 이 탈북민이라 그러죠. 그 다음에 세터민이라 그러죠. 예, 그분들은요 가슴에 한이 있는 거예요. 그 부분에. 보세요.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저 북한 땅에 뭡니까? 한국 사람들 저거 뭐 평화롭게 하지 뭐 삐라 날리지 말지 막 그러잖아요. 근데 보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 날린다니까요. 삐라 세터민들이 날리고 그런다니까요. 왜 그렇습니까? 자유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그냥 북한에서 빠져나왔다 그 자유 말고요. 공산당에서 빠져나오고 사상에서 빠져나오고 다른 어떤 곳에서 빠져나와도 이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면 이러한 인생을 살아간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을 전혀 모른 채 몰라서 실패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 조종을 받는 거예요. 죽음 같은 고통 같은 여러 가지 실패. 그러다가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렇게 살다가 갔는데 본향으로 가는 겁니다. 잠시 잠깐 돈이 있고요. 잠시 잠깐 건강하고요. 잠시 잠깐 자리가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영원하진 않습니다. 우리 집사님들 벌써 70년, 80년에 달려가잖아요. 뒤돌아보세요. 영원한 게 있습니까? 행복한 게 있습니까? 얼굴이 빵빵해도 좋아하는데 벌써 쭈글쭈글해지고 익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막 옛날에는 이렇게 조그만 강도 막 날아다녔는데 이제는요 얼굴 시큼해라 가슴이 시큼해. 지금 이런 때가 돼버렸다니까요.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란 말이에요. 죽어보니 지옥이 어쩔 수 없어요. 자, 그래서 성경은 다른 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 무엇을 말하냐면요. 기록 목적이 이 사단의 권세, 우리를 멸망시키는 사단의 권세, 이길 수 있는 뭐냐? 그 권세의 주 목적이 있는 겁니다. 성경의 목적이 뭐냐? 예수님이 그 권세가 있다는 게 목적을 두고 기록한 거예요. 어디 말입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얘기하잖아요. 영접한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은 어떤 권세가 있어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로 바꿀 수 있는 그 권세가 누구한테 있냐? 예수님에게 있는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오늘 말씀에는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니까 어떤 권세가 있어요? 하늘과 땅의 권세. 여러분 하늘입니다. 땅입니다. 임금도 하늘에서 내려줘야 된다 그러잖아요. 누가 얘기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얘기하냐? 윤석열 대통령 잘 뽑아놨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왜 그러냐? 아니 그렇게 안 뽑아놨으면은 지금 북한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 못 찾아낸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쪽 사상에 많이 정치권인지 뭔지 다 있잖아요. 근데 보니까 딱 드러나니까 그간 잘못했던 게 드러나니까 그게 오히려 잘 됐다는 거예요. 그 얘기 들어보니까 맞는 것 같기도 해요. 하나님이 시간표 따라 다 맞게. 근데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러한 권세가 말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의 권세를 말하는 게 아니라, 세상의 임금, 사단의 권세, 세상의 임금, 하늘의 영, 악한 영, 모든 걸 이길 수 있는 하늘과 땅, 천군 천사를 움직이고 땅에 세상의 임금, 사단을 묶을 수 있는 권세가 누구한테 있냐? 예수 이름한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사님 얘기했죠. 영적 싸움 잘하라고. 60만 보면은 싸우는데 배우는 뭘 봐야 된다고요? 그 얼굴 틀어진 것만 보지 말고 그 배우의 역사는 사단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깨달았어요. 저도 맞다는 거 생각 듣죠. 순간순간 저도 놓칠 때가 있거든요. 사람 쳐다보면 막 싫어요. 그런 때가 있습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권세는 어떤 권세냐? 예수님의 권세는 마태복음 9장 6절에 보니까 마태복음 9장 6절에 보니까 어떤 권세가 있냐?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어요. 죄사함입니다. 죄사함. 왜 지옥 갑니까?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요. 예.
근데 보니까 누가 죄사하는 권세가 있다고요? 예수님이 죄사함.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는 권세.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 지신 거예요. 죄를 사하는 권능이 주님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9장 6절에는 그런 말씀입니다. 어떤 말씀이냐? 거기에 중풍병자가 있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침상을, 중풍병자가 고치긴 고쳐야 되는데 혼자 잘 못 오잖아요. 그러니까 침상에다가 이렇게 들고 온 모양이에요. 그 예수님이 하는 얘기가, 야, 이 사람에게 침상을 들고 가라 하는 말이, 네가 죄사함을 받는다는 말이, 죄사함을 받으라는 말이 맞느냐? 그게 낫겠느냐? 아니면 병을 나라 그게 쉽냐?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침상을 들고 네 집으로 가라는 거예요. 거기 이리로 가버렸어요. 죄사함을 받는 권세. 아니, 예수님이 말했다니까요. 근데 말했는데 중풍병자가 갑자기 일어나가면 털털 털고서는 침상을 들고 집으로 가버렸어요. 죄사함. 우리가 병들었다는 건 그겁니다. 예. 죄, 하나님 떠난 죄 때문에 사실은 그게 병들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떠나자마자 병들은 거 어느 정도냐? 마귀 자녀가 돼버리고 말았다니까요. 병들었어요. 알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권세는 어떤 권세가 있습니까, 여러분? 대단합니다. 마가복음 1장 27절에 보니까 귀신 들린 자가 있는 거예요. 안에 더러운 귀신들이 한 사람 앞에 들어갔는데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 우리를 벌하러 왔습니까? 귀신이 알아보는 겁니다. 귀신이. 가버나움에 더러운 귀신 들린 자가 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 잠잠하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면서 잠잠하는 뭐라고? 귀신과 얘기하면 안 됩니다. 무당들은 귀신과 얘기하죠. 무당들은 귀신과 얘기합니다. 장군 귀신, 아이고 할머니 귀신 어떻게 할까요? 장군 귀신 어떻게 할까요? 애기 귀신 어떻게 할까요? 이야기합니다. 귀신과 얘기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얘기해요. 잠잠하라. 귀신이 예수님한테 얘기했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 벌주러 왔으니까 잠잠하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때 뭡니까? 그러면서 잠잠하고 그에게서 나와라. 무슨 말입니까? 귀신도 순종하는 권세. 보세요. 예수님의 권세입니다. 엄청난 권세입니다. 자, 골로새서 1장 13절. 골로새서 1장 13절에 보니까 어떤 예수님의 권세가 있냐? 예수님의 권세는 흑암 권세에서 건져내사 하나님 나라로 옮기는,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완전히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기는 이 권세입니다. 유일한 권세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잖아요. 다른 길이 없어요. 예수님 아니면은 절대로 이 지옥 문제 해결 못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의 권세가 어떤 권세라고요? 완전히 이 지옥 문제 해결하는 권세. 흑암 권세를 이기는 권세가 예수님에게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권세가 어떤 권세냐? 잘 많이 들었죠, 여러분?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마귀입니다. 우리를 이간질시키고 우리를 나누게 만들고 실패시키는 마귀. 그 일이 있잖아요. 불신하게 만들고 근심하게 만들고 걱정하게 만들고 화나게 만들고 마귀 일. 그걸 멸하러 오셨대요. 여러분, 나라끼리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그 전쟁시키는 건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사단입니다, 사단. 다 같이 힘을 합쳐도요, 온 세계가 살아갈 수가 없어요. 지구는 자꾸 어려워져요. 다 같이 힘을 합쳐야 그래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나라끼리 나라가 대적을 하고, 부부가 대적을 하고, 부부랑 자녀랑 대적을 하고, 백성하고 나라하고 대적하고, 누가 하는 짓입니까? 사단입니다, 사단. 그래서 이 마귀와 마귀를 멸하는 권세가 누구한테 있냐? 예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 편 가르게 하면 안 돼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편 안 가릅니다. 사상이니 이념이니 이론이 여론이 안 빠집니다. 오직 그리스도면 끝이요.
더 얘기 안 합니다. 그게 올바른 신자예요. 살인자라 할지라도 내가 꼭 예수 믿어. 다시는 안 그러겠다. 그럼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맞는 겁니다. 살인, 착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오직 예수, 이걸 모르면 지옥 가는 겁니다. 살인자라 할지라도 내가 잘못을 했구나. 예수님이 내 죄를 해결해 오셨네. 나 예수 믿어야 되겠네. 이 땅은 이렇게 강아지처럼 개가처럼 살았지만 난 예수님의 그 피 흘리심을 통해서 용서받고 나 천국 가야 되겠네. 그 사람 천국 가요. 여러분 보세요. 죄를 사하는 것입니다. 7번째입니다. 요한복음 5장 27절. 요한복음 5장 27절에 보니까 어떤 권세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 심판 못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요, 심판하는 권세가 있어요. 심판하는 권세.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재림주로 오시는데 저와 여러분들 누가 옵니까? 심판주로 누가 오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하시는 거예요. 잘했다 못했다 심판이 아닙니다. 유일한 하나님 만나는 길, 죄에서 빠져나오는 길, 사단에 이기는 길,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거 믿냐 안 믿냐? 믿으면 천국, 믿지 않으면 정죄입니다. 마귀는 벌써 심판받잖아요. 심판에 받았다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요한복음 16장 24절. 8번째로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어떤 권세가 있습니까? 응답 주시는 권세가 있어요. 응답의 권세. 대통령이 돼서 어느 교회는 신호등이 없어요. 횡단보도가 없는 겁니다. 대통령 되니까 그 교회는 이거 하나 만들어라. 만들 수 없는 상황인데 요거 만들어줘라. 그 길로 열려버렸어. 횡단보도 만들어 놓고. 예수님의 권세. 대통령보다 못합니까? 아닙니다. 응답받는 권세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너희가 이제까지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러면 너희가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러면 내가 시행하리라. 응답 주시는 권세가 누구한테 있다고요? 예수님 권세. 그러면 자유할 수밖에 없지. 자,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권세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권세. 그래서 이 권세, 여러분 잘 증명. 이 권세에 대한 것을 성경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증명했는데 어떻게 증명했냐? 요한복음 14장 몇 절입니까? 여러분 16절에 우리 집사님이 가장 좋아하는 것 보혜사 보내겠다. 보냈습니까? 안 보냈습니까? 보냈다니까요. 이 보혜사를요.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은혜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깨달음 주시고 그분이 누굽니까? 목사가 잘 가르쳐줬더니만 내가 지혜롭게 잘 들었더니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자유케 하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죄에서 빠져나오는 사단에게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받아들일 때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보혜사 성령으로 내 안에 들어오신 거라니까요. 어떤 문제를 만나도 믿음 주셔서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어떤 문제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래서 가르치시는 겁니다. 뭘요? 복음이 전부 이 예수님의 그리스도 안에는 엄청난 권세가 있고 복음이 전부다라는 것 증명하잖아요. 그 약속대로 예수님이 이 약속을 했는데 약속대로다가 뭡니까? 왔단 말이에요. 두 번째, 이 권세를 증명하고 있죠.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27절에 보니까 내가 보내신 성령 그가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생각나게 하고 뭐라고요? 내 평안을 너는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나의 평안을 내게 주노니. 평안입니다. 평안. 제가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 난 다음에 가장 큰 응답이 뭐냐? 첫 번째 응답이 이거였습니다. 평안.
옛날에는 두려운 거예요. 사는 것도 두렵고, 이렇게 살다 어떻게 나 두렵고, 이상해.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고, 그분이 내 죄를 해결하고, 그분이 마귀를 멸해버렸고, 나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하나님 모르는 문제, 원죄 문제, 마귀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 자녀가 된 것. 나는 천국 백성.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 말이 듣고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내가 천국 갈 사람으로 바뀌어버렸네. 여러분, 평안입니다. 가끔은 또 제거야 어두워져가지고요. 이 평안을 놓치고 사는 적이 있어요. 가끔은. 세상 의심에 또 매이고. 여러분 속습니다. 왜냐? 지금도 마귀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마귀는 죽은 존재가 아닙니다. 지금도 왜? 성경이 왜 자꾸 사단 얘기하냐? 사단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사단의 권세를 깨뜨릴, 사단을 이길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주는 거예요. 이제 사단이 없다면 우리 그리스도가 필요 없어요. 사단이 우리 멸망시키는 사단이기 때문에 그걸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 그래 복음 주신 거거든. 예수 그리스도. 평안입니다. 평안. 네. 그 다음에 요한일서 2장. 요한일서 2장입니다. 네. 요한일서 2장 20절에서 27절 거기 나와있는 특별히 25절에 보면 그가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영원한 생명이라. 여러분 생명입니다. 증명하잖아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람이라. 근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건 뭐라고요? 생명입니다. 증명하는 거면 7, 80년의 생명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몸을 흙으로 돌아가요.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됩니다. 하나님 아는 사람은 하나님 집으로요. 반드시 그렇습니다. 영원한 생명 주어진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13절에 보니까 그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자유케 하시는 그리스도 내 마음속에 받아들였는데 영원한 생명이 여러분들 속에 들어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증명이에요. 그리고 뭡니까?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29절에 이 예수님의 권세를 증명하고 있잖아. 성경은요. 뭐라고요? 강한 자를 결박하면 세간을 살릴 수 있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가정입니다. 가정의 어려운 문제 누굽니까? 강한 자 있다니까요. 사람이 아닙니다. 그 세간을, 우리 가정을, 우리나라를, 전 세계의 모든 사람을 누가 멸망시킵니까? 저 사단이에요. 그래서 이 강한 자, 우리 힘으로 안 돼요. 그런데 이 강한 자를 결박할 권세가 누구한테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증명하잖아. 초대교회 증명했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권능을 증명했잖아요. 권능. 초대교회 그리스도 이야기하고 이 비밀을 누리는 하나님 나라 이야기하고 성령 충만함을 이야기했는데 초대교회 어떻게 했습니까? 가난했어요. 환경이 안 좋았어요. 예수 믿는다고 잡아 죽였어요. 조그만 우리 교회당만한 4개 교회, 4개 정도 더 넓은 교회당 안에 120명 문도가 오로지 기도했습니다. 뭘로요? 하나님의 주신 권능, 권세 있다는 걸 알고. 어떻게 됐어요? 250년 만에 로마가 항복을 했다니까요. 우리나라 국교는 뭐냐? 꼭 예수 믿는 국가다. 왕이 바뀌어버렸다니까요. 왜? 밑에 다 예수 믿는 사람. 권능, 여러분, 이 권세가, 증인으로다가 증명했잖아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예, 자유케 하는 예수님.
왜 자유함을 줄 수 있을까요? 왜?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결론적으로 이제부터는 기도 응답받는 기도 응답에 조건이 있어요, 조건. 여러분, 하나님 자녀된 권세를 주셨다는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 자녀가 되어졌고 응답받을 수 있는 권세가 있다면, 그러면 어떻게 기도 응답받냐? 새벽 예배도 하고 금요 예배도 하고 철야 예배도 하고 또 무식기도도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알고 이 이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 그 권세, 이 이름 가지고 기도할 때에 응답되는 겁니다. 이 이름 가지고 기도할 때. 다른 거 가지고는 안 돼요.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내가 시행하리라고 하잖아요. 예, 이름 가지고 기도할 때. 여러분, 돌멩이 앞에도 전하는데 응답 오잖아요. 아니, 깽가리 치는데도 응답이 오잖아요. 무당들이 장군 귀신의 이름으로, 애기 귀신의 이름으로 그 이름 가지고 기도해서 응답 받잖아요. 아니, 뭐 별거 아닌데 부처 그냥 이렇게 돌멩이 앞에서 절하는 것도 이름 하잖아요. 그 이름 가지고 응답 받잖아요. 그런 이름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 어떤 이름입니까? 앞에 살펴보면 돼요. 어마어마한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름 가지고 기도 응답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뭐냐? 이 이름을 기도 응답 받으려면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 어마어마한 권세가 있다는 이 이름. 예수가 그리스도 그 이름을 알아야 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기도 응답 받으려면요, 기도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니, 믿음 없이는 어떻게 기도 응답 받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의 계신 것과 그가 찾는 자들에게 뭐라고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안 믿는 저 귀신 앞에 귀신 섬기는 사람도 믿고 가잖아요. 귀신이 응답할 줄 믿고. 하나님 주시는 건, 하나님 귀신이 응답 주는 걸 모르고 응답 주고 하잖아요. 우리는 뭐예요? 당연히 기도할 때 뭐냐?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정말 예수 그리스도,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시고, 죄사함을 하는 권세를 가지시고, 귀신도 항복하고, 지옥에서 천국으로 마귀 일을 면하며 심판, 응답 권세를 가진 그 예수 그리스도, 그건 믿는 겁니다. 믿음으로 나갈 때. 그러면서 뭐죠, 우리는? 막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의식주 문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그걸 넘어서는 겁니다. 우리는 뭘 기도하냐? 하나님의 뜻을. 정말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뭔지 요한일서 5장 14절. 뭐라고요? 그 말씀에 보니까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뜻이 뭡니까? 우리 가정을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전 세계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내가 복음 안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복음으로 내가 자유한 거예요. 하나님의 두 번째 뜻이 뭡니까? 이 복음으로 내가 모든 나 환경 문제 속에서 이 복음을 누림으로 자유하는 거예요. 세 번째 뜻은 뭡니까? 이 복음 가지고 뭐냐, 죽어가는 영혼들 복음을 전달해 줘서 그들에게 자유케 만드는 거예요. 끝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뜻이잖아요. 복음 안에 내가 있고 모든 걸 넘어서서는 기도 안에 내가 있고 자유케 하는 사람을 살리는 전도와 선교 속에 내가 있다. 그걸 놓고 기도한다. 그것 때문에 우리 건강이 필요하다면 구해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차가 필요하다면 하나님 주실 겁니다. 그것 때문에 나의 뭐 어떤 병 치유가 되어야 된다. 그럼 주실 거예요. 제가 예수 믿고 나가지고 간이 나빴어요. 간이 나빠가지고 원주 기독교병원에 가니까 5번, 6번 라인을 찌르는데 3일 동안 입원해야 되는 거예요.
입원해야 되는데 뭐 저는 총각되니까 누가 있습니까? 보호자가. 그리고 어려서부터 저는 혼자 스스로 생활하다 보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집사람 병원 가면 같이 안 가요. 무서워서. 그래서 제가 저번에 아플 때 우리 정부 데려다가 같이 이렇게 하고 그랬는데 우리 집사람은 무서운 걸 못 보거든요. 예, 피 조금만 하면 못 봐요. 자기 피 나는 거는 이제 어쩔 수 없이 하지만 그래 어떻게 하면 총각 때 갔는데요. 안 해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왜? 3일 동안 똥 넣어야 되잖아요. 3일 동안 오줌 써야 되잖아요. 사정했어요. 난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오줌 똥 알아서 가릴 테니까 한 하루 반나절 버티면 괜찮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했거든요. 5번, 6번 라인으로 찔러가지고 조직을 떼어낸 거예요. 그럴 때만 하는 얘기가 만성, B형, 간염, 발전성 이대로 놔두면 간경화, 간암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예수님을 이 권세를 가지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만 단 유일한 길,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 그 그리스도를 영접한 다음에 그 일이 벌어진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래서 기도하면 응답된대요. 그래서 많이 기도한 게 아닙니다. 와가지고 하나님 나 복음 전해야 되는데요. 하나님 자녀 된 거 아닙니까? 나 좀 낳게 해주세요. 낳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복음 이제 전해야 되는데 그래서 한 달 정도 작정 기도를 했어요. 많이 했냐? 하루에 한 번 정도. 한 1분 정도. 그렇게 기도했어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 낳게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성심대학병원을 갔어요. 원주에 갔는데 그 가가지고 성심병원에 가서 똑같은 검사, 똑같은 의사진. 어떻게 됐을까요? 희한한 일이 벌어졌어요. 끝났을까요? 안 끝났을까요? 끝났습니다. 끝났다니까요? 하이, 끝나버렸어. 근데 끝났는데 병이 끝난 게 아니라 그 병은 끝났는데 다른 병이 또 오더라고. 비염이 또 오더라니까요. 여러분, 병은 안 끝납니다. 우리는 면역 떨어지면요, 또 오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잘 면역 관리하고 그 면역은 누가 가져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영적인 건강하면 마음이 건강하고요. 마음이 건강하면 육신도 살아나는 겁니다. 근데 그 이후로 저는 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검사 안 합니다. 끝났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의 뜻대로 구하시면 여러분 돈 그의 좀 그래도 핑계라도 되세요. 아니면 돈 나갈 일이 있다면 그 뜻대로 하나님 내가 돈 나가네 돈 좀 적게 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왜? 예. 애들이 공부 못하는데 와가잖아요. 나 공부할 게 엄마 뭐 달라 그러잖아요. 할 수 없게 주잖아요. 아닐지라도 마음 중심에 하나님 내가 정말 내가 기도하기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내가 전도하기 위해서 내 이런 게 필요합니다. 건강이 필요하고요. 내가 지금 금방 아파야 되겠지만은 우리 자녀들 놓고 기도해야 되는데 건강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건강히 책임져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라니까요. 약 먹을 때 먹더라도 병원 갈 때 가더라도요. 미리 그렇게 그의 뜻대로. 여러분 그래서 뭡니까? 이제는 네 번째로 우리가 기도 응답의 조건은 뭐냐? 이 권세를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베드로가 깨달았잖아요. 처음엔 모르고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고 그리스도가 누군지 모르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딱 만나고는 깨달았잖아요. 그래서 법정 앞에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네. 그 말이 뭡니까? 다른 것 가지고는 저 마귀 멸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저 인간의 실패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안진뱅이 돈을 줘도 옷을 입혀도 차를 태워도 안진뱅이 안진뱅이. 더군다나 육신도 그렇지만 영적인 안진뱅이 지옥 가야 돼. 내 안에 있는 건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어라. 깨달았잖아요. 내 권세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예요. 대통령이 꽝 찍었다. 시행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경찰서장이 꽝 찍었다. 돈 내야 돼요. 안 내면 또 벌금 붙어요. 예수님의 권세. 깨닫고 이 권세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사용. 그게 뭡니까? 기도 응답의 조건이에요. 일단 기도해놓고 봐야 되는 거예요. 집사님 사업장 놓고서는 그랬다고 하나님 여리고 성을 돌아라. 나도 모르게 그 마음 줘가지고 돌았다는 거예요. 돌다 보니까 어느 날 거기 와 있대요. 여러분 기도가 꼭 입술로 막 해야 됩니까?
시편 19편인가요?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의 입술에 너의 입술의 말과 너의 생각에 마음이 하나님께 연락되기를 원한다.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입술의 말, 그게 기도라니까요. 어떻게 말하냐, 어떤 생각을 하냐, 꼭 입술로 튀어나온 것만 기도가 아니라니까요. 우리 마음의 생각에. 여러분, 이러면 됩니다. 그래서 정리합니다. 왜 사람들이 실패하냐? 7가지 사실을 몰라서 그래요.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마귀가 있는지도 모르고, 왜 죽음이 오고 고통이 오고 실패 오는지 모르고, 본장에 있다는 걸 모르고, 하나님 영광에 복하는 그리스도를 모르고, 그 그리스도가 예수님을 모르고, 그분을 영접하지 않아서. 그 영접이 답니다, 여러분. 여기 만약에 대통령이 왔다 그러면 다 아마 여기 모일 거야, 아마. 그렇죠? 줄 잘 서가지고 뭔가 담벼락에 무너지면 좀 고쳐주세요 할 거 아니에요. 만약에 하나님이 여기 이 자리에 오신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하나님 어디 오십니까? 우리 안에 와 계시다니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어디에 살아계셔요? 내 안에. 주님이 누구라고요? 죄를 사하는 것에, 사단을 꺾는 것에 그리스도요. 죄에서 빠져나오는 그리스도요. 하나님만 아는 그리스도요. 그렇습니다. 살아계신 어디에?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결론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어떤 권세가 있습니까? 여기에 기록 목적이 뭐냐? 이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이 아들, 이 예수님을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뭐라고요? 영원한 생명 얻게 하라며. 예수님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 그 뭐죠? 아들이 말이 아들이지 하나님이셔,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삼위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근데 그 뭐냐? 주 계획하시는 분이 누구냐? 성부 하나님. 근데 인간이 저 사단의 말을 듣고 멸망 가운데 해가지고 지금 지옥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의논한 거예요, 우리가. 구원자로다가 예수 그리스도 보내겠다. 그 약속대로 오신 분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성자 하나님. 하나님 아니면 살아날 수가 없잖아요. 역할만 다른 겁니다. 예, 위치만 다른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 영접할 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그리스도예요. 우리 영세벌은 예수님의 권세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뭘로 사용하냐? 기도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유함으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뭐냐? 전도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애써서 여러분 믿어줄래? 필요가 없어요. 안 믿으면 그 사람 지옥 갑니다. 당당하게 얘기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 아니면 지옥 가요. 예수만이 천국 가요. 왜? 예수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죄와 저주와 사단의 권세에서 자유케 하시기 때문에 이 축복 가지고 정말 여러분들이 이번 주간에 예수님 안에 모든 권세가 있음을 깨닫고 누리는 그런 축복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늘과 땅의 원세를 가신 주님,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주님, 오늘도 그의 뜻대로 모든 것 받으신다고 주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예수 안에 모든 권세가 있음을 알고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는 참된 시작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